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영웅 우리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머니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저승의 스틱스 강에 자식을 낳아서 그 강물 속에 잠기는데 온 몸을 다 그 강물에 잠기면 불사조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 뒤꿈치를 잡아서 강물에 누웠다 꺼냈는데 그가 트로이 전쟁에서 적장이 쏜 화살에 발 뒤꿈치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말할 때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세상에는 완전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하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온전하게 완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인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서 그 가정을 보호한 것처럼 2023년도에도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예수의 피로 덮여지고 예수의 피에 잠겨짐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고 우리의 가정이 보호받고 또 우리 환경이 보호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 아시는 것처럼 2023년 이제 시작했는데 1년 동안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치도 알 수 없는 건 우리 인생이잖아요. 단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거지 내 인생이 어떤 보장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마셔야 하고 발라야 하고 뿌려야 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늘 예수의 보혈로 덮여져서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을 쳐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에 예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뿐만 아니라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 속에서 거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올 한 해 표어가 오직 예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로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1월 달에 우리가 표현은요, 예수로 충만하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로 무장하라. 다음 주는 예수만 따르라. 예수만 섬기리라. 예수를 예롭게 말라. 예수가 해답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자체는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속량한 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무장해야 될 것은 그 피가 나를 모든 죄악에서 사해 주었고 용서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그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오늘 여기서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다시 말하면 조상과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죄와 우리 스스로 지은 죄의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은 리트로인데요. 몸값을 치르고 되찾았다, 속량하다, 속전을 주고 사다. 근데 그것은 금과 은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이제는 그 피 안에 잠기고 그 피 안에서 우리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사단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죄가 없는 인생이 되었다면 어떻게 사단이 나를 흠잡고 그것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하고 죄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되고 죄 때문에 사망 아래 놓여 있게 되고 죄 때문에 심판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고 거저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금과 은으로 구원을 산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아마 구원 못 받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생명을 구원시키는데 얼마를 주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위해서는 최소한 10억은 드려야 됩니다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어요? 10억은 고사하고 1,000만 원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금과 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은요, 그 은혜가 감사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찬송가 321장에 말씀 것처럼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라는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부르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떤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내가 대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고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늘 주님을 섬기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요, 예수가 내 안에 온전히 계시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배 드려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용서하십시오. 혹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내가 예배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구원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속받았다는 것은 곧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은 날마다 뿌리고 바르고 덮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쏟아 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여러분들이 출근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을 가고 또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직장을 나가도 항상 거기에다가 자녀들에게 예수의 핏뿌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침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피를 뿌려지기 원합니다. 그것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뿌리노니 오늘 또 귀한 아들의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뿌리노니 오늘 또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지어다. 뭐 꼭 방법은 없어요.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뿌리고 바르노니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고백하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자녀가 출근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망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곁에 사망이 끊임없이 지나치고 있다고요. 지나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의 보혈로 감싸져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가정도요, 하나님 예수의 피를 우리의 가정에 뿌리고 바르노니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늘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무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속한다는 단어를 보면요, 카타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타르라고 하는 말은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속죄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를 덮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을 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의 구원이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이 보배로운 피는요, 내가 어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내 어떤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으셨나요?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오셨나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도했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의 열매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물론 또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연히 지나가 길을 가다가 들어왔다가 이런 분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 청년이 성경책을 끼면서 찬송하면서 교회 가는데 한 자매가 그 청년을 보면서 따라왔어요. 교회를 따라왔는데 왜 따라왔냐? 이 자매가 이제 지금 현재 자살하려고, 집에서 자살하면 부모에게 좀 마음이 상처가 될까 봐서 그러면 집에서 자살한들, 밖에서 자살한들 부모의 마음 안 아프겠어요? 그래서 밖으로 자살하려고 지금 나와서 걸어가는데 한 남자 청년이 찬송가를 끼고 찬송하며 가는데 그렇게 그 모습이 천사같이 멋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 자살을 뒤로 조금 미루고 한번 교회나 따라가 보자 하고 따라왔다가 예수 만나서 구원받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그 예수의 흠없는 그 보혈, 그 피로 나를 덮음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를 보호하는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볼 때에 항상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유월한다고요. 사망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환난이 넘어가고 질병이 넘어가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늘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발라야 돼요. 근데 예수의 피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짐승피 양의 피를 잡아서 날마다 여러분 바르라고 하면 그것도 귀찮을 겁니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쏟은 그 피로 우리 가정을 바릅니다. 선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뿌려져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그 전 도시를 그 방공 무슨 시스템이라고 하죠? 덮어서 바로 여기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 전부 다 그 보호자의 장막 안에서 다 밖에서 요격시켜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도입시켜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보호해서 미사일이 북한에서 아무리 쏘아대도 그것을 사전에 전부 다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의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덮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올 2023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피로 가득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꽉 짜면 짐승의 피가 쏟아지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요, 한번 여러분 탈수기에 놓고 한번 돌려보십시오. 거기에 아마 핏물이 가득 차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또 이 말 믿고 가서 그걸 갖다가 세탁기에 탈수기에 돌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사기쳤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신약 성경을 꽉 짜면 예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피가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야 되고 그 피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그 피가 우리의 가정 남편 아내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부싸움도 뭐 사사로움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 건데 싸우는데 그것은 뒤에서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단의 역사. 그래서 거기에 예수의 피로 전부 다 차단시켜서 가장 행복한 한 해, 가장 평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피는 온전히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하는 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덮여져 있는 집은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 가정에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들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저주를 이겼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피를 안 뿌리겠습니까? 이 피를 이 피 안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피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이 피를 예면하시겠습니까? 오늘 한 해는 정말 이 피로 가득 채워지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의 그 피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피입니다. 여러분, 내 원수에게 축복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원수에게 여러분의 유산을 상속시킬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피였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성경 한 곳을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앞이죠. 2장 13절. 자, 시작. 아멘. 전에는 멀리 있었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원수되었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복받을 수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복은 고사하고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할 인생이었던 너희에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신 것처럼 이 피가 보배로운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음으로 해서 이제는 온수되었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온수가 복 받을 수 없죠. 복 줄 수 없죠. 내게 여러분 고통을 주고 내게 안겨준 그 사람에게 내 유산을 넘겨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게 나의 자녀에게는 유산을 1%도 염려하지 않고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전에는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예수의 피로 화목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화목해졌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올해는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좀 경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떠들어대고 연일 뉴스에서는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시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은 사람이 있지만은 돈 번 사람은 또 많이 벌었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 소독약을 판매하는데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사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한 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갑자기 이 여기 있는 그 얼마나 잘 됐는지 교회가 여기에 송천동에 가까운 곳에 한 2층 교회인데 그 집 월세를 못 내가지고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11조를 그 한 해에 6,500만 원을 11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해 얼마를 벌었다는 거예요? 6억 5천을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전에는 정말 어렵게 소독약 판매 납품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모두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자?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되는 가운데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로 정말 올 한 해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의 피로 화목함으로 인해서 된다 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까지 제가 그렇습니다만 성도들이 11조를 누가 얼마 하는지 저는 관심 없어요. 몰라요. 예, 우리 장로님이 재정장로님이 계시고 재정부가 여기에 있지만은 제가 이제까지 우리 성도가 누가 11조 얼마 하고 누가 얼마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저도 사람인지라 11조 많이 하는 성도에게 더 관심 가질 수가 봐서 또 11조 못하는 성도는 누가 11조 안 하고 누가 11조 못하고 누가 11조 작게 하는지 전 몰라요. 왜요? 오히려 안 하면 그 사람한테 오히려 제가 또 판단하고 평가할까 봐서 아예 저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는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11조가 늘 늘어나게 하옵소서 기도는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이 헌금 얼마 드리는지 저는 관심 없어요. 몰라요. 물론 교회가 헌금이 드려져서 교회가 운영되고 하는 것은 늘 평안하기를 기도는 하죠. 그렇다고 해서 한 분 한 분이 얼마 헌금하고 있는 거 저는 몰라요. 왜?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지 나와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모르니까 안 해도 땡거머도 되겠네.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저는 먹는 것이고 굶게 하시면 뭐 굶으면 되는 거지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11조가 계속 늘어나게 하옵소서. 11조가 늘어난다는 것은 수입이 많아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복의 통로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다른 것을 가지고 시험하라고는 말씀하지 않는데 네가 11조로 해서 내가 복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고 말라기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11조가 많아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가 얼마 한다는 것은 좀 모른다는 거 여러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과 이 피는 화목해 함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로 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 축복이 올해는 좀 많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게 하는 이 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피 안에서 올해는 그 피로 무장하고 그 피로 온전히 덮여지고 그 피의 장막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요한일서 성경 신약 성경 제일 뒤쪽에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계시록 앞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어지시면,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자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이 악한 자가 그를 뭐 하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좀 여기다가 빨간 줄 쫙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여기다가 옆에 좀 빌려주어서 옆에다 집사님 나면 줄 그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말이 뭐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가 덮여있는 자를 그 말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날 밤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발랐던 집에는 유월이라고 사망이 넘어가서 지킨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고 또 예수의 피의 장막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를 맡깁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모든 물질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예수의 그 보호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그 피로 무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나를 위해 쏟으신 그 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주님, 세민교회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하나님 보호의 장막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저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의 피에 그 보호의 장막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여 그날 밤에 하나님이여 그 피를 뿌리고 발랐던 그 집에 온전히 사막이 넘어간 것처럼 주님 보호의 장막 안에 거했던 그 가정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올 한해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믿음으로 바릅니다.
주여 예수의 피를 온전히 살아가는 가정마다 발라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뿌리고 바릅니다. 하나님이여 발라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 남편과 아내에게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하나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과 재물과 모든 환경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하나님 그 보호의 장막 안에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무장하며 사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